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가족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가 다르고 그 인생의 과정도 다릅니다. 따라서 그 결말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 왜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두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결말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녀들의 시대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부모님의 시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절대 도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부모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오늘 하루
잘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대가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그런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이것을 어떻게 누리면 더 잘 누리고 살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는 존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하신 하나님,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부모에게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를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무례히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꼭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시대에
헬라적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모든 가정의 고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드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의미적으로 따지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끼리 자녀를 교육할 때 내 생각대로 교육을 하다 보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와의 생각도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권위로 그 아이들을 눌러버립니다. 권위로서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눌러버리고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분명히 내 생각과 너무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면 이 자녀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원래 뜻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분노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결국 그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훈육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항상 자녀를 교육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비록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누른다고 해서 아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고 교훈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공을 목표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라, 1등을 해라. 항상 목표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두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목표로, 그 목적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제 친히 가르치시고 직접 양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1차적인 목적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의 교육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직접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직장 생활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눈에 보일 때는 일하고 주인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나가서 사장과 그리고 그 사업장의 주인에게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일하듯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할 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종교는 불교인데 어떻게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장 눈을 피해서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네가 성실하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실하게 매사에 주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장의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업을 경영할 때 네가 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으로 네가 경영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이 사업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갑질이지 않습니까? 사장이, 주인이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합니다. 그 갑질의 마음에는 항상 드는 마음이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네가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경영하라 말씀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종업원들에게, 직원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마땅히 일한 만큼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을 위협하지 말고 그들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를 지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종업원에게 덜 주고 내가 거기서 돈을 아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잘 섬기고 베풀고 약한 자들도 잘 섬겨줍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면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항상 내 밑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후하게 나누어 주면서 사업을 경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업장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된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너희가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족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사업장을 기도하며 잘 경영하겠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경영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오늘 말씀을 늘 항상 살피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족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